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손을 딱 잡아주시고, 또 마음이 허전한 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즐겁게 한번 인사할까요? 즐거운 척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저한테 두 분이 인사해 주셨습니다. 성가 찬양대에서 좀 이렇게 제 바람은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제가 언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인사들. 왜냐하면 그 성도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주일날 이렇게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뭐 등록회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특히 앞에 앉으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뒤통수에 눈이 안 달리셨으니까, 그죠? 뒤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얼굴 잘 못 뵙고, 끝나면 또 뒤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잘 얼굴을 몰라요. 제가 고민하다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건 새로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이 또 도망가지는 않으실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5월 또 연휴 기간이고 내일 또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휴가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부모님 찾아뵈러 오셨던 분들,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첫 주일이 7일이어서 좀 상황이 애매해졌어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했지만은요, 그래도 또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대로의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꽃장식은 대신에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으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나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또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저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어서 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은 뭐 친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권유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은 어떤 건강이나 어떤 가정의 그런 위기나 위험, 그런 것들을 겪으시고 나서 큰 고비를 넘으시면서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아니고요, 그냥 왠지 교회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양하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동기 속에서 시작되는 신앙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무리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 동안 일주일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적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눴지만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7가지 표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으로 나누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랐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아마 중풍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낫는 사람들도 있었을 때고요, 또 막 귀신이 들렸다든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보게 되었죠. 저분은 마치 신과 같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오늘 우리가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보고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100번 듣는 것보다 사실은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더 확실하고, 그죠? 들은 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보고 와서 말한 사람한테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봄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예수님의 특이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해가시면서 사람들이 쫙 모이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막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왠지 그냥 그들에게 뭔가 맡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앞절에 나온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과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의 표현이 사실은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자 나온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을 보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되게 일시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온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만 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형벌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저 표적만 보고 나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수치와 계산의 방법으로는 먹일 방법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였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옮겨가시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똑같이 알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사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올 뿐이지,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복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것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참된 믿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서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이런 논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지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경로관광을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괜히 엉뚱한 데 갔다가 실수하면 안 되고 고생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가면 좋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가면서 속초에 가면 뭐가 좋지, 거기 가면 어른들이 걷지 않고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데는 뭐지, 하지만 돈도 또 안 드는 데는 뭐지, 막 여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버스를 세워야 되는지, 얼마큼 걸어가는 게 좋은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랑 먼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다 돌아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서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비로소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었으면 불안했겠죠. 그런데 가서 보고 제가 직접 걸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뒤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또 그런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든가,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이죠. 아주 든든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이뤄내고 실천해가면서 삶에서 체험해 나가는, 경험해 나가는 삶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거나 어떤 표적을 통해서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온 믿음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않다면 저는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이 내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불치의 병이 나을 수도 있죠. 또 어떤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면은요,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육신이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믿으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에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까지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피로, 육신의 즐거운 것들,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한 총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는지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니 제자들이 믿는지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표적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 사실을 주님이 해내신 그 사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즉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당황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만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이정표를 찾아서 바른 방향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인 사인, 이정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도구입니다. 그 표적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지만, 복받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표적만 믿었지, 즉 병 낫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왔지,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의탁하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실, 어떤 명제, 어떤 증거 하나를 그냥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한 3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말하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 사람과 어떤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은 서로 참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주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온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에 나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을 외치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믿어주셔야 됐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믿으셨고 그의 장래를 바라보셨다는 증거입니다. 빌립에게도 주님은 나를 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보다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역시 주님께서 그를 믿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른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결정적인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문을 주님께 열어드린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신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 오해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문 안 열면 주님 못 들어오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 위한 영혼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요, 그 7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로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자기들이 어떤 죄에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 채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야, 너희들 지금 죄가 너무나 악해, 너희들 이런 상태로는 정말 구원의 문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자. 그런 마음으로 너의 문을 내가 두들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복음 전도에 사용하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마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며 또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한다는 생각일 것이죠. 그러나 사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 7교회들을 향한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번 문을 열면은 닫을 리가 없고 한번 문을 닫으면은 열이가 없다라고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혼인잔치가 열렸고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 친구 10명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도착할 때가 돼도 나타나지 않고 점점 늦어지니까 기름이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5명은 신랑이 더 늦게 올까 싶어서 기름을 더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막상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인님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절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과 고통, 질병이라는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은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라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거룩함의 본질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도 있지만은, 어쩌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표적만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가게 되는 모습이 여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긴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니고데모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참된 믿음,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믿음, 그것을 쫓는 우리들가 되게 해주시고 표적이나 세상에 얻는 유익들을 쫓으며 신앙의 끈을 붙잡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